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같이 저와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죠.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외에 매우 많은 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새 누이도 초대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서 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의 모든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주말이 제일 기다려지는 항상 그랬죠. 그래서 토요일 날이 항상 기다려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토요일은 제가 항상 기다리지 않는 날이 됐습니다. 일주일간 이렇게 예배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토요일이 되면 뭔가 이렇게 듀데이시 돼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이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끔은 매주는 아닌데 가끔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 딱 하고 설교를 완성해 가져다 주면 참 좋겠다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거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왜 가끔씩 이렇게 밥하는 거 너무 귀찮을 때 있지 않으세요? 막 설거지 이거 쌓아놓고 안 하고 싶어도 막 계속 미루고 있을 때 누군가가 딱 내가 생각했던 그 음식을 딱 집 앞에 가져다 주면 좋겠다. 누군가 내가 딱 잠깐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설거지 저 산더미 같은 설거지 누가 해줬으면 깨끗해졌으면 주방이 좋겠다. 진짜 숙제하기 너무너무 싫은데 누가 정말 다 완성된 페이퍼를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상상. 누가 진짜 좀 내 애들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얘네들 누군가가 봐주면 내가 하루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떠나고 싶은 상상. 뭐 이런 상상을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제 오후 3시 37분에 정확히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특별히 오늘 나눌 말씀이 늘 저에게는 쉽지 않지만 설교는 늘 저에게 쉽지 않지만 오늘 나눌 말씀은 좀 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약에서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시지는 않았어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 욥기라는 성경을 어떤 사람은 인간이 펜으로 쓴 모든 글 중에서 단연코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길지 않는 제 목사 인생에서 욥기를 설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지난주부터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 그냥 건너뛸까? 그러면 신동희 집사님이 분명히 알고 왜 이걸 건너뛰셨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한 몇 달 욥기만 파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원래 이 가스펠 프로젝트 그 커리큘럼을 쫓아서 오늘은 아쉽지만 한 번으로 이 42장이나 되는 이 긴 욥기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 한다고 했을 때 좋아하시는 분들이 속으로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분들 욥기를 읽어보려고 했다가 여러 번 실패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긴장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 말 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는요, 욥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인생 이야기가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욥기를 잠언 그리고 전도서 같은 책과 같이 그룹핑을 합니다.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지혜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장르로 묶어 버리죠.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안에 스토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짧은 격언, 짧은 무슨 교훈의 말처럼 한 구절 자체가 그냥 말씀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욥기는 엄청난 그 안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겪은 일들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성경의 한 책인 거죠. 중요한 것은 욥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근데 조심스럽지만 저의 추측이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다. 왜냐하면 읽으면서 중반에 가면은 상당히 지루한 얘기들 같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말 성경 인터넷에 찾으시면 다 나오죠. 쉬운 성경 아니면 메시지 성경 이런 성경으로 좀 풀어진 성경으로 여러분 읽으시면 훨씬 이야기가 잘 이해되고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어찌됐든 한 번분이라도 이 욥기를 읽어본 분이시라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져요. 그래서 이 책이 나랑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은 나랑은 비교 불가한 사람이다라는 편견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 66권은 어느 책도 나와는 거리가 있는 마치 신앙의 위인 같이 우리가 생각이 돼서 이렇게 따라는 가고 싶고 이렇게 비슷해지고는 싶지만 결코 그 자리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적용할 수 있고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욥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해요. 누구처럼요? 나처럼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미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겪을 만한 인생의 질문들, 아주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의 나에게 대답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이건 뭐 스크립트 없는 내용인데 박정민이라고 하는 한국의 배우가 있어요. 제가 뭐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이 욥기에서 나오는 질문과도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거는 자기는 믿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해결이 안 돼서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스 땅에 살았대요. 그 지역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땅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찌됐든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몰라요. 그런데 이 욥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1장 1절을 딱 읽으면서부터 이 사람은 나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부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흠이 없다, 개역개정에서 온전하다라고 표현했던 이 말은 진짜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같이 죄를 짓고 흠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이, 그의 삶의 중심이 항상 죄를 짓더라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로움이잖아요. 그게 바로 온전한 방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들 7, 딸 3을 두었고 또 이렇게 많은 재물과 재산들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들 7, 딸 3,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와, 어떻게 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시의 문화에서 7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으로 치면은 대박 숫자, 로또 숫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7도 완벽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3도 완벽한 숫자, 더해서 10이라는 것은 더 완벽한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더할 나위 없다라는 말이죠. 무언가가 더해질 필요가 없는 완벽하게 채워진 상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동방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 욥기의 이 저자가 인정할 정도로 온전했고요.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의 삶의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 다음 구절부터 욥이 모르는 상황으로 장면이 갑자기 확 전환이 됩니다. 영화로 따지면 씬이 바뀌는 거예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딱 비춰주다가 갑자기 하늘의 천상,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의 회의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던지 그 회의에 나타난 사탄에게, 야, 내 종 욥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너 알아? 막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네가 아무리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고 다녀도 욥은 너에게 조금의 틈도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마 자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탄이 흥 하고 하나님께 화살을 하나 싹 하고 쏴버립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욥기의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고 말씀 구절이죠. 무슨 뜻이에요? 욥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완벽한 만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부하가 올라오셨을 것 같아요. 사탄의 말이 너 틀렸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탄이 욥에게 요구했던 그것들을 잠시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일부러 우리에게 뭐 장난으로 뭔가 하나님이 마치 무슨 말판에 그 장기판에 장기를 두듯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그 의도를 가지고 욥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는 뿌리들,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요. 과연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들인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첫 번째는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지나치고 삐뚤어진 욕망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결과로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죽음과 같은 자연현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의 교만함과 그 욕망 때문에 일어난 고난은 내가 그냥 감당해야 하지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랑은 무관한 것 같은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든 거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여기 욥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고난이었어요. 첫 번째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욥에게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요. 자녀들, 재산들 싹 다 사라지게 되죠. 이 상황에서 욥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 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내가 만약에 똑같은 상황들을 경험한다면 과연 나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욥은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고수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주일날 여러 번 불렀던 Blessed be your name 이라는 찬양이 사실 이 가사에서 비롯된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 주님께 드리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지금 욥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2025년에 이 말씀을 들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멋지게 보이려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삶이 항상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몸으로 옷 한 벌 주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내가 죽을 때에도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자녀들, 이 많은 명성, 내가 이룬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가져갈 수 없이 그냥 빈 몸으로 가는 거지. 그래,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늘상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 욥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또 나타나서 하나님께
또 정죄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욥이라는 피고인이 여기 있는데 사탄이 검사로 나와서 쟤 잘못했어요. 쟤 몇 년형을 때리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큐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사탄이 기소한 거는 하나님 욥에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결국 인간은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병들고 고통스러우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마련이라고요.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찾아온 고통은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가렵고 쓰리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 고통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피부병을 알아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토피 같은 거. 여러분 그건 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거기에 모든 것을 잃고 거기에 건강에까지 지금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욥의 아내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 라고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의 반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욥이 정상처럼 보여요? 욥의 아내가 정상처럼 보여요? 욥의 아내가 정상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욥기서에서 잘 보면 욥을 제외한 모든 주변인들이 욥의 상황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챕터를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뭐라는 것으로 하나를 딱 요약할 수 있냐면 야, 네가 분명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먼 곳에서 와가지고 그리고 위로하겠다라고 찾아와서 했던 말은 바로 이런 말, 사탄이 했던 말이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으니까 욥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런 저주를 하나님 앞에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탄도 모든 주변의 친구들도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사자성어잖아요. 어려운 말인데 인생은 다 인과응보다 이런 말 여러분 자업자득이다, 사필귀정이다. 제가 아는 사자성어 다 나왔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저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한 사람들, 학교, 내 친구들 모든 이 세상의 드라마, 영화에서까지조차도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늘 우리가 익숙하게 배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욥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죄로 고통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 이외의 죄로 물든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꼬이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우리 목요일 금요일 큐티 본문이었던 시편 72편이었나요? 그것을 보면은 거기에 그런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악인이 오히려 의인보다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막 그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죠. 그럴 바엔 나도 차라리 악인처럼 저렇게 떵떵거리며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잘못 없는 사람들이 더 심한 시련을 당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잘 사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고난과 고통은 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쓴 책 전도서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자기가 다 경험해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요, 여러분, 경제적인 용어예요. 그 당시의 말로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팔아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이게 헛되다는 말이거든요. 인생이 바로 그렇게 남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어떤 한 규칙으로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고통과 고난을 한 가지 원인으로만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뭔가 산수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거,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2가 되는, 모두가 다 아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1 플러스 1은 당연히 2가 나오던가요? 정직하게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반대로 마이너스의 실수를 했을 때는 실제 최악의 결과를 받으셨나요? 1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데 진짜로 0이 되던가요? 여러분, 아닐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맛을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뭔가 좀 아닌데, 뭐가 부족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남은 음식들, 재료들을 하나씩 거기에 투하하기 시작했어요. 뭘 넣고 또 뭘 넣었어요. 자, 원에다가 계속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을 했으면 그 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그게 아니라 0이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최선을 다해서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는데, 열심히 자식들을 키워냈는데 그 노력을 다 우리가 인정받고 알아주던가요? 아닐 때가 더 많죠. 여러분,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고름이 나는 몸을 가진, 그래서 기왓장으로 지금 몸을 벅벅벅 긁고 있는 그 욥,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장 건강한 사람이었고 가장 많은 웃음을 웃었고 가장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던 욥에게 4명의 친구가 나타나서 그에게 훈수를 둡니다. 먼 나라부터 위로하겠다라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경험해봤는데 말이야, 난 이거보다 너보다 더 심한 것도 경험해봤다고. 그런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더라. 너 이렇게 해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것부터 바꿔야 해. 안 겪어도 될 일을 네가 여기서부터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4명의 사람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잖게 얘기를 하는데 본론은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원인을 분석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되던가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그런 사람에게 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말을 하면 안 돼요. 진짜 위로는 함께 그 고통받는 사람 옆에 가서 그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으로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때로는 말없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위로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이 그렇게 된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요. 네가 잘못했어. 사람이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 회개해. 네 결과가 이렇잖아. 욥기가 중간에 지루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친구들의 이 장황한 이야기들 때문인데, 처음 들을 때는 저도 처음 욥기를 읽을 때는 이 사람 친구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친구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니까. 나의 생각의 구조가 그들과 똑같더란 말인 거죠. 그런데 욥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항변해요. 나는 절대로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 따지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요,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요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동시에 던지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로운 분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나를 사탄 앞에서 변호해 주셔야 할 하나님이 마치 나의 적이 되신 것 같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겪은 고통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더 좋은 신앙을 가지실 거라고 확신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안다고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면, 그리면 우리 세상에 천국이 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유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욥기를 통해서 해주고 있어요. 일부러 원인을 파헤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인생의 모든 인과관계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이 이 인과관계로 설명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언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다닐 때, 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그때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2003년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붉은 악마들이 그 광화문 광장을 꽉 메우고, 진짜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꽉 정말 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광화문에서 그 교회 청년들이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한 3,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그날 더러운 그 광화문 주변의 일대를 다 깨끗이 빗자루와 청소 도구를 다 가지고 다 껌을 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집회를 준비하는 스텝으로 한번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하루에 집회를 위해서 10여 명의 리더들이 8개월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했죠. 나중에 집회 장소로 허가받은 곳이 동화면세점이라는 건물, 그 빌딩 바로 앞마당인데, 그 건물이 소유주가 감리교라고 하는 한국의 이제 교회 교단이죠. 감리교 교단의 본부 빌딩이었어요. 세부 일정을 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일주일 전부터는 그곳에 매일 가서 스태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집회가 있기 며칠 전에 근처 건물에서 민원이 여러 개가 들어와서 경찰이 그 집회를 요청한 거예요. 취소해 주거나 축소해 달라라는 요청을 해온 거죠. 게다가 야외에서 하는 집회인데 당일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도저히 예정대로 집회를 하기에는 무리다라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사역자들과 또 리더들이 함께 많은 고민 끝에 더 여러 개의 안전장치를 하고 좀 더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그렇게 집회를 하기로, 그리고 집회 당일날 아침까지 우비 3,000개를 준비하고 계속 스태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획한 거를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집회가 시작되기 2시간 전부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망스럽더라고요. 8개월 동안 그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했는데, 아니 지금 내가 나조차고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정말 그 거룩함을 우리가 몸소 표현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도와줘도 모자를 파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속으로 막 항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 실망이라고.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집회가 시작되기 얼마 전에 너무 그 상황들 때문에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막 하나님 비가 먹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비가 와도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비가 멈추는 것보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도 괜찮으니 허락하신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배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제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성령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둥글게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모두가 울음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회개의 기도가 이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해주셔야지 내 기도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결코 내가 조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까 시편 72편의 저자도 똑같은 상황에서 신앙이 흔들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시편 그 중반절에 가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 반전이 일어났냐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구나. 보이는 것에서만 내가 갇혀서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늘 내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시편 저자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38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38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욥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아까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씀드렸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의 자리에 한가운데로 같이 들어가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같이 통과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하마 창조해 봤어? 너 하마의 입을 왜 그렇게 크게 했는지, 그 안에 이빨은 몇 개가 들어가야 할지, 내가 그것을 창조할 때 너 뭐 했어? 야, 내가 악어의 그 아기의 힘이 얼마나 세게 왜 해야 했는지 너 알아? 이해해? 너 내가 그거 할 때 뭐 했어? 왜 이 우주의 별들이 조금의 오차라도 생기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이 우주의 신비를, 운행을 지금 누가 만들고 누가 했는지 알아? 너 그때 뭐 했어? 네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다 알 수도 다 이해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스스로 편견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알고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눈높이를 낮춰서 낮고 낮은 내 삶으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 눈높이를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겠어요.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보게 됐다라고, 경험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번역,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을 텐데 회개합니다라는 말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하고도 또 같이 해석이 됩니다. 이 밑에 의역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해를 시켜주시고 설명해 주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했던 모든 말과 생각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선을 베푸셔야 하는 그런 분으로 내가 오해했던 생각들을 포기합니다. 비록 티끌과 죄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위로를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그리고 정작 나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내 인생에 있는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묵상 우리 그룹 나누면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내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 절대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더 필요할까요?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왜 오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고난받는 나를 홀로 놔두시지 않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도 그 고난에, 내 고난에, 내가 짊어져야 할 그 고난에 동참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날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는데 그분은 욕을 받고 왕이심에도 모두의 종으로서 대우받으면서 모든 질고를, 내가 받아야 될 그 질고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자처하셨죠. 인간이 겪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바라볼 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통과할 힘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얻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내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인간이잖아요. 하지만 잠시만 숨을 고르고 나를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긴 것 같은 그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한 단계 더 자라나게 되죠.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의 그 친구들,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너가 뭐가 잘못한 걸 거야 라고 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흡사하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만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나를 위해 먼저 고난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실 수 있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나의 어제와 오늘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욥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실 거니까요. 아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읽어보신 분이라면 쉬운 성경으로 욥기를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